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으로서 그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 숭배자이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랐는데요, 그가 정말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시대 사람인데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최고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욥의 믿음은 뛰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조금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네 친구들도 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멜기세덱은 믿음으로 한다면 아주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위험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참 야비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참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죽을 자기 형에게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축복도 받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 때도 오직 라헬만 집중하고 라헬만 사랑했지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을 굉장히 편애를 합니다. 얼마나 편애를 했는가 하면은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에 대하여서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사랑과 관심도 가지지 않지만은 요셉에게는 그 당시에 정말 구하기도 힘든 그런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셉에 대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꾀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을 택한 것은 우리가 보아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가정에서도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미움을 받을 짓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가만히 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발견해서 잘못한 부분만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아주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자기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 옷을 입고 뽐내면서 우쭐한 그 요셉의 모습은 너무 철부지다.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뽐내는 그런 요셉이 또 꿈을 꾸었다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요셉이 정말 아직까지 너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그렇게 겨우 철이 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뽑으면 좋겠는가 했다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요셉은 제외했을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뭔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없고 아직도 어리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던 그런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은 무슨 기준으로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를 17살 된 어린 소년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그렇게 이제 무슨 유학을 가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종들을 데리고서 근사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옷이 벗겨진 채로 신발도 없는 그런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은 20에 팔았는데 그것은 아주 정말 노예의 가격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은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에 비하면은 정말 요셉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도무지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를 선택하여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 이어질 것을 말하게 되고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거뜬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도 그 흉년에서 그 생명을 건져주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그 야곱의 후손들, 그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구원합니다. 너무 볼품없었던 그런 요셉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무 인간적인 꾀로 살아왔던
야곱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없고 인격적으로 모자랐던 그런 요셉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간이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인데요,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 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은 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고 정말 늠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하시고, 아들이 더 없느냐 했을 때에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어린 아이고 또 그저 얼굴도 빨간 그냥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리라 하고 기름 부어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반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거부합니다.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에 반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다 옳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으로 세우신 그 종들이 실패합니까?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곱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조상이 되지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반드시 잘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요셉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듯이 너무 부족한 자였지만은 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가 철저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바로 훈련이고 그 훈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첫째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직분자로 선택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을 해주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훈련받고 있습니까? 훈련이 싫어서 그냥 내 직분도 팽개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어서 훈련받게 하시고 23년이 지나갔을 때에 그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열방을 복있게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겁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내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지역에 운남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운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운남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한 생명 한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잘 쓰임받게 되는 우리 운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